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연회에서 개최하는 설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녀왔는데요. 그때 연회 상담센터 목사님과 간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점점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들면서인지 아니면 세대가 변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한마디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막 10마디, 20마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저마다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각자 자기의 이야기만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소통의 문제를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가족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서로의 말을 이렇게 진정으로 듣기보다는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느라고 진짜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이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이 싸움, 막 논쟁만 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신지요?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을 해서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를 둘러보면은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를 보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며 공격하는 등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다른 의견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오히려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성전 뜰에 큰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등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바로 앞에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함정을 파는 질문을 던지죠. 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없던 유대인들로서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셨던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와는 모순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고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함정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죠. 이 간결하지만 강력한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결지어 새로운 단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왔던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포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예수님의 선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을 했고 이사야 60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물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다루는 이 사건에서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시고 새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번, 20번을 봐도 가늠한 여인을 놓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고 돌을 내려놓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사랑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죄와 심판에 열중한 나머지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인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강력한 조명이 어두운 방을 비추듯이 그들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은 용서와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변화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죄와 단죄의 어둠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삶은 판단과 정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결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빛에서 멀어진 삶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마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고 주머니에는 돌을 한 두세 개씩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 돌을 꺼내서 던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는 논외로 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돌 안 맞아본 분 없으시죠?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도치 않게 많이 던졌습니다. 밖에서 맞는 돌보다 교회에서 맞는 돌은 왜 이렇게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돌 던지기보다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맛있다는 말 외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주일 점심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수고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격려와 칭찬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말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쉽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목사인 저조차도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다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는 삶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오른쪽에 있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새 생명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돌을 내려놓는 사람이야말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삶은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자신들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향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볼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는 삶은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과 공감하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죄와 단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충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들어치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용서와 회복을 전하는 빛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여겨서 다른 이들을 향해 항상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과 공감하는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을 던질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족과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과 공감을 말을 한다면 돌을 던져서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삶에는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하셨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빛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